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새 생활. 지난주에 저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고 또 예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는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한다. 땅의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중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한 영혼의 본성으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사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미 죽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모든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 옛사람에 속한 그 성품들을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죽은 줄로 믿고 또 이 절제를 하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워요. 땅에 있는 지체를 반사적으로 죽여야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위의 걸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죽였고 얼마나 위의 걸 찾았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얼마나 죽였어요? 탐욕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땅의 지체, 옛사람의 성품을 얼마나 죽였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새 생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새 생명을 얻은 그 성품들은 무엇인가? 그 생활, 삶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삶. 큰 덩어리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사랑의 삶.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의 생활.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큰 덩어리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 감사 찬양의 삶.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생활. 두 가지, 큰 덩어리로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사는 것. 또 하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 찬양은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이게 큰 덩어리로 하면 두 가지. 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점점 더 나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로 14절까지인데요. 읽어봅시다. 사랑하며 살아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생명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정말 믿음이 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 이 자비는 따뜻한 마음, 친절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이 잘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귀히 여겨져요?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타고난 본성으로는 귀히 여기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불만이 가득 찬데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안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구나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13절인데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내 교인을, 내 이웃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힘으로는, 나의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생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용납하여 주시고. 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을 텐데 다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귀히 여기고 주님은 나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게 새 생활이에요. 새 생활. 새 생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찬양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매일 좋은 일도 안 만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까? 여기 본문에는 비결이 나와요. 비결 세 가지. 첫째 비결은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을까? 15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비결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이라고 하는 건 주권 주자 아닙니까? 주권주. 나의 마음을 온통 다스리고 가득 채운 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평강을 위하여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어요. 한 몸으로 불렀어요. 분열 교회라고 하는 한 몸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평강을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저절로 감사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감사해야지. 감사가 왜 이렇게 안 되나, 감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자, 평강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요? 평강이 어떻게 하면 생겨나죠? 따라서 합시다.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따라다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저절로 충만해지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평강이 막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고 생수의 강처럼 평강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안 해도 입만 벌리면 막 감사가 나옵니다. 전에는 막 불평, 원망, 짜증 그런 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평강이 넘쳤고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찼고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니까 감사가 나. 감사. 자, 두 번째 비결이 또 나와요. 두 번째 비결.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므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이고,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나? 감사해야지 하지 마시고, 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하루 24시간 눈을 떠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안 봐요, 안 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기억지도 않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풍성하게 거합니까?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세상 것.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서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자, 세 번째 비결이 또 나오는데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누구를 힘입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버나드 쇼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버나드 쇼. 그분한테 성경 중에 가장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욥기를 골랐어요. 욥기. 아니 어떻게 욥기를 고르셨습니까? 욥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것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 속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나는 욥기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선택했대요. 그 귀한 거 아니에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절로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감사가 나와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든 범사에 대입을 시키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면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큰 덩어리로는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사랑의 생활. 그건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 자, 인간을 향한 사랑의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심을 입은 자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는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에요. 근데 감사 찬양은 제 힘으로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평강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면 감사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예,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결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가 나와요. 또 하나는 무엇을 힘입을 때 감사가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이게 새 생활입니다. 이 새 생활을 이제 가정에서 최고 처음에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가족. 그래서 18절로 21절까지는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읽어봅시다. 18절로 21절.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고 집에서부터 감사 찬양이 넘쳐야 돼.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예, 새 생활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새 생활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새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22절로 4장 1절까지. 종과 주인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읽어봅시다. 22절로 4장 1절까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사회에서 이게 확장되면 가정에서 잘 사랑하고 가정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이제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사회생활도 새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에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새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삶이고 하나는 감사 찬양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또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또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가족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확장이 되어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넘침으로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